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십니까? 살면서 되게 그 때때로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뭐냐면, 저는 늘 내가 자주 쓰던 말을 내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좀 일깨우게 되고 재정립하게 돼요. 우리가 늘 사용하던, 내가 자주 사용하던,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말들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짜 내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자주 쓰고 늘 내가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것을 내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게 진짜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토록 얘기 많이 하고요. 또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영업도 하고 지금 또 이런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참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목회자 삶이 얼마나 더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그냥 일상의 삶을, 평일의 삶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고 살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재정립하게 됩니다. 근데 참 많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제 스스로 깨지기도 하고, 그 깨지다 보니까 그 깨진 제 존재를 다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 향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토록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 26절 보시면,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12년 동안 나아지지 않는 질병, 그 질병 때문에 반복되는 고통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환절기인데 감기 걸리잖아요. 막 너무 감기가 독해가지고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막 기침이 나다 막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한 일주일, 2주만 여러분 감기 걸려도 진짜 미치고, 진짜 막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진짜 살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한 1, 2주만 여러분 내가 아픈 질병 여러분 계속되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삶의 고통이 너무 극심한데, 여러분 무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그것이 이제 혈루증인데, 그런 질병이 걸린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의하면요, 월경을 하는 여인은요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격리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여자분들 기분 나쁘시죠? 월경하는 것도 지금 귀찮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레위기 15장 강의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의미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실 여성 복지예요. 몸이 약할 때 지키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종교적으로 가니까 이제 막 부정하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정이 잘못된 존재처럼 돼버려요. 일단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 가운데 못 가요. 사람 가운데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잘못 이제 적용되기 시작. 원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시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정하신 건데, 인간은 그거를
옳고 그름으로 나눠버리는. 우리가 늘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 눕고 앉는 자리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근데 여러분 뭐 한 달에 며칠이 아니라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평생 여러분 월경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월경이 계속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종교적인 영적인 생활도 할 수 없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본적인 삶의 관계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어떻게든 그 질병을 고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상도 다 탕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모든 관계, 모든 물질적인 것들. 그런 상태로 살아온 여인이 바로 오늘 나온 본문의 여인입니다. 아마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으로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희망을 안고 예수께로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신다라는 소문을 듣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갑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사람이 많은 곳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갔어요. 아마도 온 몸을 칭칭 감고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장 아닌 위장,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요. 내가 부정한 여인인 걸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눈만 보일 만큼 온 몸을 가리고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주변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내 삶을 고쳐달라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분께 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감히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두려웠던 거예요. 막상 주님께 가려고 하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왔다. 여러분 심지어 그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 사람들 부정하게 하는 존재니까. 감히 소리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죠. 군중이 보이시죠. 그리고 저 맨 아래에서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얼굴을 볼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이 그림. 제가 현재 이 그림 보면서 뭔가 좀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 고통, 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정말 저분이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목소리도 못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죠?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치고서 그 군중의 누가 더 큰 소리 내냐, 누가 더 간절하냐, 그런 말 그대로 그런 배틀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소리도 못 지르는 거야.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어디 부정한 여자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올 수 있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 그 걱정.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지만 나는 예수님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여인의 상태, 그 심정이 이 그림을 보니까 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상황 안에서 이상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를 공개적으로 고쳐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저 저분의 옷끝만 만지면, 옷만 이렇게 치듯 만져도 왠지 내 이 오랜 질병이 고쳐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즉시 그 여인의 몸에서 그 질병이 고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 손을 냈을 텐데 지금 누가 손을 여기 있는 사람 다 전부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3, 3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 옷 끝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믿은 이 여인의 믿음이 참 좋다, 참 훌륭하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또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이 강조되는 본문으로 많이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핵심 같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가는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 그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 이야기는요. 여인의 믿음이 좋다, 여인의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여인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막상 나를 고쳐주실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갔지만 군중 앞에서 감히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상황과 당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한마디 말하지 못했던, 간구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에 합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의 부족한 믿음일지언정, 반쪽짜리 믿음일지언정,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는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강조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당시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민간 어떤 전승 이런 거에 의하면 그 능력자, 뭐 예언자나 선지자 또 이렇게 능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자의 옷술, 그 옷의 끝에 달린 그 술이 있어요. 그 옷술에 닿으면 그 옷술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겼다는 그 믿음도 그런 통념 안에 있는 생각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특출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반쪽짜리 믿음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어떻게 보면 특출난 행동과 믿음을 보이잖아요.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옷자락은요 뭔가 예수님의 능력,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능력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그분의 모든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너가 반쪽짜리 믿음이어도 네가 나한테 온전히 다가오지 않아도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아도
너의 그 작은 믿음마저도 사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 저는 이 우리의 믿음이 딱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고민할 척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아니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구주로 다 영접하셨죠. 다 세례교인이시고 다 우리 예수님 믿어요. 주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정직하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의 인식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앞에서 또 내가 가진 여전한 욕망과 내 한계 아래서 내 수준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수준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그 말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그 믿음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뭐 흔히 말하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믿음으로 사신 순간이 사실 얼마나 되세요? 네. 다 어떻습니까? 그냥 내 수준에서 살아요. 내 수준에서 고백해요. 딱 오늘 여행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은혜입니까? 그 수준인데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의 믿음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늘 검증하겠다. 좀 있으면 아이들 중간고사인데 야 10월 되면 니들 믿음 테스트 할 거야. 떨어지면 뭐 알아서 해. 구원을 줬다 뺐고 뭐 이런 분입니까? 우리 점수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끔 뉴스 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뭐 물건 하나 사려고 그 막 전날 막 텐트 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고 진짜 그게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어떤 분은 그거 그냥 옛날 뭐 특히 뭐 아이폰 막 이런 거 물건 그냥 하루 이틀 살 수 있어. 근데 첫 번째로 사겠다고. 1호 구매 고객이 되겠다고 거기에 텐트 치고 새벽부터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그 몇 년 전에 열었던 그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어요. 연돈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백종원 이렇게 솔루션 해가지고 그 백종원 이렇게 자리 내자가지고 여러분 그 오픈하고 그랬잖아요. 그 호텔 앞에. 여러분 그 첫날 아세요? 첫날 거기 가가지고 텐트 쳐가지고 그 오픈 가려고 진짜 너무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뭐 돈가스 먹으러 여행 가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약간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해가면 안 돼요. 이해가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제 스스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또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물건 저 하나를 위해서 누가 봐도 마음의 진심이잖아요. 그 진심이 마음의 행동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저렇게 진심을 다하고 저 한 끼 돈가스 한 조각 먹으려고 저렇게 온 삶을 다해서 하루를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저들보다 더 뛰어난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저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물건 하나 때문에 저렇게 사는 사람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을까? 저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무시 안 해요, 진짜로. 자극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쫓아 사는 거, 뭐 물질을 쫓아 사는 거, 우리 물론 마음 한곳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또 마음 한곳에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섬기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명예 한번 쥐어보고 살겠다고. 정말 뭐 자신의 모든 삶을 갈아 넣으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명예 하나 지켜보겠다, 그 자리 하나 지켜보겠다. 여러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그거 다 헛된 것들이야. 그거 다 별거 아닌 것들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들만큼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저들이 섬기는 물질과 저들이 섬기는 명예와 저들이 추구하고 섬기고 있는 그 물건 하나만큼만한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하루하루 섬기고 살고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 있게 대답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내 믿음의 한계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믿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옷자락에 손이라도 될 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이유예요. 내가 뭔가 정말 완전한 믿음, 완전한 하루의 삶, 완전한 주님 앞에 드릴 합당한 그 예배의 삶을 드리기 때문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겨우 옷자락에 손은 대는 수준의 믿음이에요. 저거라도 닿으면, 저거라도 닿을 수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 물질 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 인정해 주는 거 누가 싫습니까? 누가 나 존중해 주고 누가 나 이렇게 높여 주는 거 누가 싫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시받으려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다 사고 싶은 물건 있으시죠? 텐트만 안 칠 뿐이지. 그렇죠? 그 물건 하나 사려고 그러면 막 돈 모으고 뭐, 저라고 뭐 없겠습니까? 저도 사고 싶은 거 많아요. 저도 돈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좀 해주세요. 뭐 저라고 뭐 무시받고 뭐 그냥 있는 둥 많은 돈 너가 있냐 많으냐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다 그거 추구하고 살아요. 우리 다 사실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 믿음이 있으시죠? 이 여인의 믿음.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소리칠 수 없지만, 이 세상 앞에서 온전하게 당신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그래도 당신의 옷에 손만 댈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제 삶에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내 연약한 삶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믿음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니어도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를, 그 구원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속된 말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위로할 수 있고요. 서로 격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그냥 옷자락 손 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옷자락 손 대고 있다 보면요. 그 옷 다 벗길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옷이요. 그냥 옷자락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만 있다면 주님의 옷을 손을 댈 수만 있다면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여전히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 어떻게 정의하시냐?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저는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 제 말은 제 표현은 그래요. 믿음은 사실 없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은 없다. 사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 부족한 믿음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오늘 혈류증 걸린 이 여인처럼 비록 드러나진 않지만, 비록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그 작은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로 여러분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